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의 행실과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죄악들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서 고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코로나가 다 물러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서 속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옵시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동굴 그 카타콤 같은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한 암호를 정했는데 바로 물고기 모양의 그런 형태를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나 땅에 물고기 형상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물고기의 반을 그리면 이제 또 그 다음 사람은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을 그림으로 물고기를 다 완성해서 두 사람이 우리는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그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저희 교회 그 강단 위에 그 성부에 그려진 물고기 그림이 있지요. 바로 그런 물고기 그림으로써 서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로마 카타콤의 지하 동굴의 벽화에서 물고기 그림들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그런 초대교인들의 그 숨어 지내던 카타콤에서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던 그런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피해서 은신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이 미로로 되어 있는 카타콤이 참 적격이었겠지요. 그들은 미로를 찾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물고기의 머리를 향한 쪽으로 가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향을 물고기로 표시하였다고도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물고기 형상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림 안에 제가 그 헬라어 알파벳을 써놓았는데요. 맨 앞에 보이는 I자 같이 생긴 것은 이에수스,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고요. 두 번째 X자 모양으로 된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가운데 사람의 눈처럼도 생긴 요 그림은 이 문자는
데우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Y자처럼 보이는 것은 휘오스라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요. 맨 끝에 M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이 글자는 바로 그 소테르라는 이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읽어보면 이 물고기, 이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것인데 익투스의 알파벳의 그 이니셜을 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이 물고기 형상을 그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서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이가 열 수 있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생선이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신약 성경에 이 물고기에 대한 익투스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보면 마태복음 그 24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다 바닷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을 영으로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네들이 보는 것을.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나는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운 생선 한 토막 잡수실 수 있는 육신을 가진 것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에서 구운 생선에 대한 생선도 또한 익투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익투스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이니셜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베오스 소테로, 이것을 합해서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그렇게 이제 읽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바로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데 이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신 그 또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의 첫 서두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디이냐? 이것은 이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가 있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서 유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순환이 예비되어 있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약 한 달 정도쯤 되는, 그런 한 달 정도 전에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도 여행이신데 이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위쪽 지방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 갈릴리의 위쪽에도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북쪽의 북단에 있는 헐몬산, 그 헐몬산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16장 다음에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것을 제자들이 듣더라, 보고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같이 이 공간복음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죠. 엘리야와 모세와 그 산에서 만나십니다. 거기서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하고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문득 두 사람, 모세와하고 엘리야죠.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변모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헐몬산에서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지상 그 대사역,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지막 그 확인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헐몬산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헐몬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나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원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로마의 대황제죠.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정말 유대의 그 헤롯 왕으로 등극한 이 헤롯 왕에게 그 선물로 하사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준 땅이에요.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 얼마나 아부를 했겠어요.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가이사랴 지방에 그 황제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중심쯤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가이사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도시를 그 최고의 그 중심이 그 황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생각할 때 시시하거나 좀 어줍지 않은 그런 마을일 정도였으면 그렇게 신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기분 좋아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비위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정말 잘 도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그 카이사의 그 신전을 만들어서 모두 다 정말 카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화려한 도시였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것을 또 통치하게 됐는데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저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도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래서 빌립도 거기에 굉장히 도시를 키우는데 일조한 그런 정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그런 도시를 이 빈민 출신의 정말 그 예수님도 제자들도 촌뜨기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데리고 가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대조적으로 정말 굉장히 화려한 도시에 한 그 12명이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황제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 더구나 그것은 그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바알 신들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곳까지 왔을 때 그곳의 이름을 바알갓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그 우상숭배가 심했는데 바알의 신전이 10개도 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여호수아 11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헐몬산 아래에 이르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바로 이것이 그 가이사라 지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음란한 그 가나안을 다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거기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헤롯 왕이 가이사에게 그 땅을 선물로 받으면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발전시킨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제 그려보면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한번 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크고 화려한 그 우상의 그 신전이, 황제의 신전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이라고 했어요. you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는 당신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아버지가 알게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 아무리 황제 신전이 있고 바알 신당들이 있고 우상의 그런 집들이 크고 화려한 집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신앙이 확실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아무리 큰 음부의 권세라도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나를 교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의 그 촛대를 붙잡고 그렇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교회도 짓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이 베드로에게 이 사도권을 이제 위임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 이제 그런데 결국 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도 이 신앙 고백이고 천국 열쇠도 신앙 고백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이 고백이. 어떤 예수님이 큰 높은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어떤 높은 기준을 세워놓거나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어 이 병이 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5장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치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럴 때 또 회당장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지요. 자기 딸이 병들어 12년 만 12살 때 죽었어요. 병들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여자 고치는 동안에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인들이 와서 죽었다고 얘기해 줬어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5장 36절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하인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그걸 다 입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고 와서 살려주셨잖아요. 또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고 그 앞에서 내리잖아요. 그때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병을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사로의 그 누이 앞에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벌써 시신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너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좀 삐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마르다가 왜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나는 생명이라는 것. 나는 부활이라는 것.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살았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다가 우리 눈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뭘 해야지 실천해야지 결정했다가도 그 실천하지 못 작심삼일 3일도 못 갈 때도 있죠. 어떨 때는. 그러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 꾸중하시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엔 또 잘하거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다 쫓아보내신 거죠.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앞으로는 그러나 잘해야 돼. 앞으로는 잘해야 돼. 그 앞으로 영원히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실수할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주님이 또 오셔서 괜찮아. 다시는 이러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옛날에 그 카타콤에 갇혀 지내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려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누구보다도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온 카타콤은 미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찾기 어려운 미로를 사차치 다니면서 다 만져보고 그 미로를 다 다니면서 카타콤을 다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세계를 낱낱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을 도울지를 깨달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 카타콤으로 쳐들어올 때면 그들은 모두 불을 꺼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소녀는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로로 되어진 길을 안내하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또 힘을 내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닌데도 요즘에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많이 봅니다. 특히 의인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경건하시고 너무 귀한 일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런 분은 정말 더 오래 사셔서 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그렇게 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인이시고 주위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사시면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나도 정말 언젠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모르는 일이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도 정말 저분들처럼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부족하지만 한번 힘껏 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1310 라디오 그 설교를 이제 거의 또 좀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과연 몇 분이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듣는지 어디로 전파가 되는지 믿음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듣고 회개하고 듣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 복음의 직접적인 이런 말씀을 주로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잠깐 회의가 좀 들었었어요.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인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렇게 시간과 이런 여러 것을 정말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인가? 과연 누가 정말 들을 수 있나? 몇 분이나 들어주나? 이런 생각.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계속하세요. 제가 여기 워싱턴에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6년 전, 7년 전쯤에 이제 감리교 어떤 그 작은 감리교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시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 방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매주 제 격주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으시나 봐요. 기다렸다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꼭 끝나면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데 요 이제 지난번에는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사가 힘내라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라고 내가 힘이 없게 전했나? 그러면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 뭐 그렇게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로구나. 그 장로님의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그냥 장로님의 음성은 음성인데 그 뒤에 말씀은 힘내세요 하는 말씀은 그 장로님의 소리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거로구나. 그래, 그래서 더 힘을 내고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달리는데도 하다 보면 자꾸 처지고 용기를 또 잃을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인가? 잘하는 일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일까? 늘 그런 또 자격지심도 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돼. 힘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또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큰 물건 앞에 정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말 그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이 가타금의 소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또 믿음의 행실을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고 침범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교회의 모습으로 굳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믿음과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